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8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은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짤막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우리 모두가 증거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뜰별로 모이도록 하겠고 이 지역에 달걀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신 분은 차량 운행합니다. 예정대로 함께 가시고 또 동참하실 분 동참하셔서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차량 운행 또 교회 차로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증거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부활주를 맞이해서 오랜만에 또 동참해 주시고 또 한동안 여러 가지 사정상 얼굴 보지 못했지만 얼굴을 맛볼 수 있어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서로 반가운 얼굴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위로이며 기쁨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에 천국에 가면 반가운 얼굴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가장 보고 싶은 분이 누구입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리웠던 가족, 우리 부모님 떠나보내고 나서 미안함과 섭섭함이 우리 안에 있을 터이지만 부활의 날에 예수님 재림하신 날 그날 다 서로 얼굴 보면서 얼싸 부둥켜 안고서 귀한 정의 눈물을
흘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혼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분쟁들이 있었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비밀 한 가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비밀은 마지막 날 다 밝혀지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비밀이 다 있죠. 부부지간에 비밀이 있죠. 가장 친한 친구 간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국가 정부의 청와대도 비밀이 있고 국가 보안 1급 비밀, 군사 1급, 2급, 3급 비밀이 있어서 허용되지 않는 사람은 그 비밀을 알 길이 없는 거죠. 이 모든 비밀은 다 감춰졌지만 이 감춰진 상태에서 다 무효화될 수도 있고 이것이 때가 되면 다 드러날 때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에게 나는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거짓말 했다가 들켜본 적 있다. 거짓말 한 적 있지요. 예. 선한 거짓말도 거짓말인데 들키게 되면 마음이 미안하고 또 혼나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많은 비밀은 마지막까지 비밀 보장되기가 쉽지 않고 마지막까지 비밀 보장된다 할지라도 세상 마지막 날에 그 비밀은 가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최고의 비밀, 이것이 판도라 상자가 열려지듯이 밝혀질 때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될 것이에요. 그 마지막 비밀은 부활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됩니다. 영원한 삶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천국에서 우리가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빈부에 관계없이, 연령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 비밀이 드러나는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상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벌의 부활로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비밀, 영원한 비밀, 완성된 비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비밀 약속,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후회하면서 헛되게 될 것이다. 그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 전파하는 것, 이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믿음 생활하면서 애를 쓰는 것, 이것도 헛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순교하는 것도 헛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 부활 때문에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들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견고히 서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를 탈 때에 멀미를 하죠. 차를 탈 때에 멀미하죠. 예전에 처음 전철을 탔을 때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손잡이를 안 잡고서 타더라고요. 저도 손잡이 잡는 것이 조금 그래서 안 잡고서 서봤어요. 그런데 서 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적응되고 나서야 이제 이 발로 지탱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손잡이를 꽉 잡고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죠. 배를 몇 번 탄 적이 있는데 배 타다가 정말 고생한 적들이 있죠. 멀미 났을 때. 멀미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들이 있죠.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인천 앞바다에 배를 대절해서 나가서 낚시한 적이 있죠. 이 낚시배 타보신 분 계십니까? 계시죠? 그때 남전도에서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가서 만선을 기대하고 나갔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많이 잡아가서 목사님께 드릴게요 라고 했는데 갔다 와서 물고기를 맛본 적이 없어요. 배멀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 낚시한 분은 소수이고 대부분이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백값을 내고서 대절했는데 잡은 것 없이 멀미만 하고 왔었죠. 근데 아마 지금까지 이것이
추억으로 남아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흔들릴 때, 배멀리할 때에 고흥 사람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가까이 보지 말고 멀리 봐라. 가까이 있는 파도, 가까이 있는 섬을 보면 배가 출렁이니까 계속 시선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 시선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귀에 달팽이관에 또 영향이 주기 때문에 멀미할 수밖에 없다. 또 정말 심하면 서 있지 말고 앉아 있지 말고 그냥 바닥에 누워라. 바닥에 누워야지만 배가 흔들릴 때에 최소한의 바로 이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봐라, 무게중심을 낮춰라. 이것이 배멀미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배멀림이 나듯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쟁 때문에, 기근 때문에, 산불 때문에, 우리의 취직 때문에, 학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결혼 때문에, 갈등 때문에 많은 흔들림들이 있죠. 이때 우리가 꼭 붙들 것이 멀리 바라보는 것, 우리의 무게중심을 낮추는 것, 이것이 덜 흔들리는 길인 것이죠. 멀리 있는 것, 어디에 있는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 중에 가장 반짝이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무슨 별입니까? 북쪽에 있는 북극성이죠. 북극성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방향을 붙잡는 것이 여행을 하는 자들, 옛날에 항해하는 자들이 썼던 가장 원초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북극성도 몇십만 년 지나고 나면 이것이 위치를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항상 같은 자리에 있지 않고 이것이 움직인다.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움직일 수밖에 없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영원하며 마지막 상급이 있는 것은 오직 부활밖에 없죠. 부활을 바라볼 때에 멀미를 덜합니다. 부활 가운데 내 마음 중심을, 무게 중심을 두었을 때 흔들림이 덜하죠. 이 세상에 수많은 상들이 있지만 최고의 상은 부활 때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상인 줄 믿습니다. 그 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고 포기치 않을 수 있죠. 이 땅에서 수고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실패 경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달리기 연습을 아무리 해도 1등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제가 달리기 연습 많이 했는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1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최고 등위가 몇 등이야? 2등 해봤습니다. 그때 8명 다른 중에서 2등 해봤는데 1등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해서도 되지 않죠. 어떤 경우는 아무리 공부해도 1등 할 수 없고 합격할 수도 없고 아무리 발부등 쳐도 입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우리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맛보지 못할 때 있죠. 하지만 부활을 위해서 수고하는 이것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상급이 대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하면서 3가지를 당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움 가운데,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라.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해라. 부활신앙 가질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것이 헛되지 않는다. 부활주를 맞이해서 원근 각지에서 이렇게 오셨고 우리 고영희 권사님 저 멀리 용문에서부터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귀한지. 우리 강복동 지사님이 함께 오려고 다 준비하셨는데 함께 오지 못하셨어요. 권사님 오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셨다고. 전에는 남편하고 같이 왔는데 남편하고 같이 오지 못한 이곳이 참 마음 안쓰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온 이 수고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과 함께 교회 다니며 함께 예배드리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목소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이것도 마음을 허락해야 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만 가능한 건데 이것 또한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용돈을 안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부활주를 맞이하기 위해서 어제 계속 고생하고 또 수요일날 전도하고 하셨던 분들, 또 고난주간에 동참하셨던 분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이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내 이름을 부르실 때 나는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믿음 생활,
주님 위해서 헌신하는 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우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당부가 있어요. 왜? 부활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이것이 헛되지 않고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의 참된 신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탄생일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모하메드 다 태어난 날. 그럼 그들이 죽은 날을 기념하고 있는가? 죽은 날이 있죠. 기념을 하지 않습니다. 왜? 태어났을 때는 좋은데 죽었을 때 그들과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태어난 날, 성탄절, 죽으신 때, 고난주간,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종교의 부활절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에게만 있는 유일한 상급이자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길 원합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부활절, 놀란 우리의 선물이며 우리의 비밀 병기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복음이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죄 용서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확신이 있고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이 아니라 함께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죠. 복음을 받는 데 있어서는 마음이 열려진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지만 그 성령님은 우리의 따뜻한 손길과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말로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서해주는 이 삶을 살아나갈 때에 복음이 그들 가운데 흘러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에 함께 부활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까지 전파하며 사랑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